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또 강진 장날인데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우리는 오늘 이제 18장,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이 뭡니까? 단어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럼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을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생각이 어디 가 계십니까? 집에 가 계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 강진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고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온 그 순간까지 복음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책임져야 합니까? 복음을 모르면 천국 못 가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 못 갔다면 박재기 목사 핑계 대랍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박재기 목사 네가 복음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지옥 가는 사람 생겼잖아. 이렇게 질책당하지 않으려고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복음을 얘기해야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고난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고 슬픔의 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고 이제 신학교 등록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앞에 놓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목사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 길이야. 거기는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야. 그래도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합니다. 또 그때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뭔지 모르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은 나는 목회자로서 늦게 목회를 했지만 사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회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슬픔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일컬어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오늘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아니고 다 여기 있습니다. 1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에게 주신 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고난의 잔, 슬픔의 잔, 때로는 저주의 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인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마지막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고난의 잔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잔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의 의미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잔은 기꺼이 마시는 잔입니다. 기꺼이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마시는 잔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꾸민 흉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붙잡히실 것을 알면서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지실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가룟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자원해서 지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에 나타난 이 장면을 종합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철면피 같은 얼굴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치고 앞으로 나서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상황은 아무리 보름달이 훤히 비치는 밤이라 해도 사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시면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달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그 무성한 나무 가지 때문에 사람을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다. 너희들이 붙잡으러 온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게 쉬운 대답일 것 같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얼떨결에 그 말을 듣고 뒷걸음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엎드러졌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야 하는데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아 왔느냐? 바로가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요 박자, 윤자, 희자 아버지고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고요?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보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바로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여기서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악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그 영광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하나님 권세 앞에는 다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고 구원의 빛을 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나 권세가 나타나면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그분의 얼굴 뻣뻣이 들고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예수다라는 말 한마디에 엎드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셨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원수들을 다 쫓아버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원해서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까? 재판을 잘못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다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든 장본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도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10일 동안의 행동을 보아도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과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자기의 죽음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맞아서 대목을 만난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쫓았습니다. 채찍을 들고 쫓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는 돈을 벌어들인 중요한 돈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더 확고하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꺼이 자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중에도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자원해서 마시셨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이 막 문을 부릅뜨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그러고서 아니 나는 아닌데요. 난 아닌데요. 내가 안 죽였는데요.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마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홀로 마시는 잔입니다. 홀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지명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격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 통일교 문선명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가짜 예수가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은 아무도 나누어 마실 수 없는 홀로 마시는 잔이십니다. 그런데 한때 베드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아들고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칼을 쓰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칼을 잘못 휘두르다가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혀 가시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제자로서 주님의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충동적인 생각에서 칼을 휘둘렀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래도 나는 나 혼자 십자가를 질 거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순히 군인들에 의해서 손에 붙잡히게 된 거죠. 자, 그런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양심에 걸렸던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멀찌감치 보는 겁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면직당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데 그는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17절에 보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순간 당황한 나머지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까?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게 뭡니까? 보통 맹세하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한 거예요. 인간은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대답 못하는 거 봐요. 저주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온통 요즘 텔레비 나오는 것도 다 뉴스거리가, 1년 내내 뉴스거리가 그거예요.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민생을 걱정하라고 그랬더니 말은 민생 걱정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네들 뭐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계속 뭐 재판이 어떻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한다고 큰 소리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역지사지, 여러분이 만약 그 형편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아니 베드로보다 더 큰 배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한 사실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소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주님이 신문하는 자리에 멀찍이 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자기가 대신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누어 마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마시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실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도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냐? 이 잔은 하나님 자신도 마시지 않는 오직 독생자 예수만이 마실 수 있는 저주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것, 여러분이 받을 십자가에 그것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만이 홀로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아무도 대신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 홀로 마셔야 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마시는 잔이야.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기꺼이 홀로 마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잔입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안나스는 자기 유대 민족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제사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9년 동안 대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 넷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아주 부패한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모든 이득을 취함으로 부정축제를 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다가 아마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났는지 면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누구냐?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사위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안나스는 자신이 면직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밤중에 사람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만큼은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 법에도 없는 불법 청문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불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행동에 일체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걸로 말하면 다 불법이죠. 예수님이 끌려오시자 아직 새벽이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소집합니다. 71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71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주관하는 겁니다. 재판 받을 때는 증인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면 바로 기소가 돼서 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거짓 증인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들 중에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 증언조차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나는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요 거의 신이에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뭐예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독죄,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은 혐의가 없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의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에요. 그런 위기의식이 이 가야바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재판장이 지금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네 양심껏 대답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해라. 사실 어느 재판이든지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입으로 하는 말만 가지고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나 안 졌다고 하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 억지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앞에 놓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확실히 믿는데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너를 석방할 생각은 내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죽였다고 양심선을 하면 조금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라.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의 말씀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죽이겠지만 나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할 것이다. 세 가지 중요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스스로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사실은 유대 나라 법은요, 원래 웬만하면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힘쓰는 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록에 보면 만일 산헤드린 공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은 도살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예수님에게만은 철저하게 예외로 재판을 했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던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불법입니다. 재판을 밤에 연 것도 불법이고, 약식으로 재판한 것도 불법이고, 증인이 없으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집단 폭행을 가한 것도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이죠. 변명 한마디 없이,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그 잔을 마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울해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너희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당할 억울함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지옥 갈 자리에 있는데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으시면 당신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과 진노의 잔을 빼앗아서 당신 자신이 마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잔과 축복의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잔을 억울함에도 기꺼이 그리고 홀로 마시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코끝이 찡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코자 주님은 고난의 쓴잔을 기꺼이 마셨고, 홀로 마셨고, 억울함에도 마셔주셨는데,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